나의 구주로 삼은 그 놀라운 은혜,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처음에 주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풍요했던 은혜가,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의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수를 널리 증거하며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형생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 주신 놀란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도꼭지가 열린 것 같이 막힘없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진짜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이 제일 추운 날 같네요. 저쪽 서울, 저는 부천의 집인데 그쪽도 많이 춥습니다만, 추운 날 또 주일 오후 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그 선교에서 만든 내용 보시게 되면 대략 제 개인에 대한 소개와 또 우리 선교에 가는 사역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작년 연말하고 연초 미국에 있는 딴 주에 좀 방문했고, 거기 있는 동기 목사님 교회 설교도 했는데요. 그 미국은 우리도 그렇지만 챗GPT가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이제 제 이름을 딱 치고 챗GPT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빅데이터에서 나온 제 소개는 쭉 나와 있고, 밑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서목사의 메시지에 대한 평가를 알고 싶은가 해서 그걸 딱 눌렀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메시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는 있었지만, 근데 챗GPT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하게 그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서목사의 메시지는 위로나 동기부여가 전혀 없고, 복음의 본질, 생명, 십자가를 다루기 때문에 편하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겁게 들리고 다시 듣고 싶지 않는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공허하고 뭔가 목마른 사람에게는 와, 꽂히는 메시지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이 서목사의 메시지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교회 성장이나 프로그램,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말씀 자체, 주해, 복음을 다루기 때문에 특히 건드리기 쉬운 부분을,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설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듣고 싶지 않는 설교다. 챗GPT가 결론을 참 잘 내렸는데요. 어쨌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실컷 조건 또는 내가 그 메시지에 부담이 되던 기준은 거기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교회 집회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부담되는 게, 정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수 믿는 게 이건가 답을 찾지 못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메시지지만, 그냥 편하게
은혜 받고 또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일단 부담이 되는 메시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경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또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신 분인 줄로 또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3장 16절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크신 일은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것처럼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내신 것은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가 이런 그 3장 16절 말씀은 뭐 누구나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어느 신학자가 평가를 했는데 아주 쉬운 내용이면서도 가장 심오한 내용이다. 양극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장 16절 누구나 외우기 때문에 쉬운 말 같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전부터 13, 14, 15절을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20세기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전이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이해, 사전에 내가 알고 있는 전이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고 듣고 또 체험하고 많은 것들이 전이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도 다릅니다. 목사님들 성향에 따라서. 전이해가 많은 사람은 상당히 신앙생활 진지하고 열심히 해온 사람들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전이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전이해가 없습니다. 근데 해석학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전이해는 존중받아야 되지만 이것을 계속 고착하고 있으면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이해는 진리이신 성경 말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계속 수정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전이해가 매우 강고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특히 예수님 말씀하셔도 뭐 반박하고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 저희들은 스스로 옳다는 자들인데 내가 볼 때는 가증스러운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이해가 강고한 사람은 그 자체는 존중받아야 되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게 되면 주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수건 쓴 그도조차도 내가 알고 있는 건 조금 알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고 그날이 되면 밝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예수님 하게 되면 전도할 수 있는 실력은 그래도 이 사경에 오신 분들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각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이해로 말이죠. 근데 우리의 전이해, 예수님에 대한 전이해가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분과 자기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나는 이렇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자기 계시와 충돌이 된다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무겁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 그래서 이런 전이해가 수정이 되면서 예수님을 정말 저는 이제 어제로 만 60세가 됐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인 자기소개죠. 자기 계시를 이해한 대로 완전히 신앙생활이 또 목회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그분과 갖는 교제 속에서 오는 그 눈물과 감동과 기쁨과 이걸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내가 다 할 수 없도다. 오늘도 오전에 우리 낙선 방주에서 예배했는데 얼마나 그 눈물이 막 복받치는데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인도했다고 하는 게 영으로 깨달아지니까요. 내가 그렇게 말씀도 많이 부렸고 내가 봐도 나를 용납 못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안자심으로 러닝 애프터 내 뒤를 달려오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막 온몸이 막 들썩이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르게 하지 못하면 가다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가다가 탁탁 걸리잖아요. 내비게이션도 탁탁 걸리듯이.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질문하는 문화는 아니었어요. 그냥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질문하시고 한 300개 정도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뭘 구하느냐, 다른 사람 뭐라고 생각하느냐, 계속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니고데모와 대화입니다. 니고데모.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두 글자가 합성어가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니고는 영웅이라는 말이고 뒤에 있는 데모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왔죠.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영웅.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행위가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면 사내들인 72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최고 헌법재판소와 같은 엄청난 권력이 있는 그런 곳이고 또 니고데모는 3장 10절 보게 되면 그 랍비라고 얘기해요. 랍비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랍비. 이스라엘의 랍비. 그리고 예수님 장례 지낼 때 많은 몰약을 갖다 준 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그 부자가 솔로몬이라면 신약 시대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종교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에서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성속의 정상에 서 있죠. 종교와 진리의 차이는 그겁니다.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게 종교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구제활동함으로써 그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종교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위한 거죠, 이거는. 근데 종교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아주 정상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세상에서도 아주 성공하고 모범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다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한밤중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고 공격하고 했지 예수님을 이렇게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 밤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도 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다 두 마리 토끼 교회와 세상에서도 정상에 올랐는데 뭔가 이게 부족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얘기 잃지 안 하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 You must be born above, from above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생명을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과 또는 종교의 영역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 영혼은 밤이라는 겁니다. 밤. 얻기 전까지는 열심히 달려가죠. 이미 얻었을 때는 공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이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 결론적인 부분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라. 세 번째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3장 15절 말씀 우리 성경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본에는 그 안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3장 16절과 병행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자기소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기 계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듣고 정보를 획득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계시와 맞지 않을 때는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장 13절 말씀인데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는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 사회에서도 처음 만나게 되면 어디서 왔어요? 저는 속초에서 삽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돈 벌러 왔습니다. 할 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돈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요? 우리 가족들 부양하려고 합니다. 기원과 그가 하는 일과 그 목적이 분명한 것,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기원과 그분이 하신 일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원과 복음과 생명. 제가 이 책을 이제 계속 5년, 8년 만에 업데이트해서 냈는데 맨 처음에는 복음에서 생명으로 2013년도에 처음 냈고 그걸 좀 더 보강해서 이제 2018년도에는 복음과 생명을 냈고 작년 4월에는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이때는 50챕터로 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 또 철학적인 관점, 또 신학적인 관점을 다 담아서 기원 복음 생명이라는 책을 이제 완결판으로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요 3장 13절, 14절, 15절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3장 1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제 13절만 읽었습니다.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그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기원에 대한 말씀이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면 되는데 그걸 곧 인자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런 뜻이에요. 당시의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고 있었는데 이건 후대를 위해서 또 이방인들 위해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인자. 네, 인자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인자와 같으니 이런 말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띄어졌네요. 시작. 내가 또 밤 한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아멘. 다니엘은 그 유대인이었죠. 근데 어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시대, 메대 시대, 페르시아 시대 전부 고위 관직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밤에 환상을 봤는데 앞부분 7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니까 짐승을 봐요. 맨 처음에는 사자의 환상을 보고 두 번째는 표범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곰을 보고 사자, 곰, 표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짐승을 보는 겁니다. 그 짐승에 대한 해석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당시의 제국,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바벨론 제국의 왕을 말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찌른 메대 왕을 말하고, 그 다음 메대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한 페르시아 왕이 이제 표범으로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문제는 헬라 시대가 도래하는데, 다니엘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헬라 시대, 헬라 왕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그 배경으로 이제 쓰여진 묵시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그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 믿는 자를 심하게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들의 나라는, 소위 제국의 왕들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력하고 화려해도 다 없어지는데, 왜? 다 땅에서 난 왕들이에요. 기원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전혀 다른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인자와 같은 이는 하늘에 속한 자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데, 그가 세운 나라는 제국과 달리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인자라고 말하고, 그가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자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저 위에서 볼 때는 잠깐 있다 없어질 짐승의 나라예요, 여러분. 제국입니다, 제국. 그러나 그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원이 하늘에 속한 인자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가 마침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막연한 스카이 이런 보여지는 영역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 위와 아래,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인 태초와 세상, 이걸 두 차원으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겁니다. 당시만 해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같이 요한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동시에 활동을 해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 준다고요. 3장 20절 이하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예수란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아주 시기심에 가득 차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나에게 오지 말고 이제 너희가 그에게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그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신부는 이제 제자들을 말하죠. 옆에 있는 친구인 세례 요한의 친구 역할을 내가 기뻐한다 하면서,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는 뭐다? 흥하여 하리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 30절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소개가 뭡니까, 여러분? 같이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기 와 계신 그리스도를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걸 예언했다면, 세례 요한은 오신 그분을 다 소개한 겁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직접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제자들을 그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첫 번째가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모든 인간은 아래에서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은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왔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막연한 곳이 아니고 만물 위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 위의 세계. 그리고 하늘에 속한 세계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다른 말로 태초라고도 말하고 창세 전의 세계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하나 좀 참고로 좀 보실까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요, 여러분? 에베소 4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아버지시요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관통하시고 만물 안에 거하시느니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차원으로 나누는데 만물 위에 세계가 있는가 하면 만물 안에 세계가 있어요. 만물 안의 세계는 여러분 창조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시간과 공간으로 딱 갇혀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반드시 한계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 안의 세계의 특징은 풀의 꽃처럼 다 마르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일시로 된 게 아니고 썩는다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만물 안에 속성이 썩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쇠락의 법칙.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또 다했으니 이것이 곧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만물 위의 세계를 다른 말로 창세전의 세계, 태초, 영원, 카이로스인데 특징이 뭐냐면 항상 성입니다. 항상 신선해요. 신선도 100%. 무한한 세계입니다. 만물 안의 세계는 무상성입니다. 풀의 꽃처럼 다 마르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땅에서 시작합니다. 만물 안에서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느 날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만물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만물 위에 있는 위로부터는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을 아는 단계를 스피노자는 3단계로 얘기했는데 그냥 육적으로 아는 단계가 있어요. 비성적으로, 맹목적으로 아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비성적인 단계는 거의 중세시대의 신앙입니다. 자기가 생각을 안 해. 그냥 위에서 얘기한 대로 믿는 거예요. 맹신이라고도 말하고요. 자기는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맞다고 생각하고 비성적인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성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유는 주로 이성적인 단계.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또 성경도 개인적으로 읽어가면서 이게 진짜 그런가. 근데 이걸 초월한 만물 위의 세계는 영으로만 하는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그들이 부르심 받은 소망이 얼마나 큰지 성도 안에 누리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3번째가 저들에게 이미 베풀어진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3번째가 이걸 기도했어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인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나타나서 그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앉추는 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인데 이게 그리스도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늘에 앉히운 자.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마음,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이 문제와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이 문제 해결, 상황 해결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딱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저분은 아직은, 그건 다 만물 안의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누구나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멈춰버리게 되면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해결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신성한 감정이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뭔가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고, 감정적인 신앙. 그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번듯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잘못을 안 하고 열심히 믿고 해도 이상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풀의꽃처럼 마르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긋습니다. 역학 이법칙에서도 발견한 건데요. 이 모든 시공간에 갇힌 물질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변하게 돼서 안 좋은 쪽으로. 나이가 들면 우리 저보다도 이제 어르신도 덜어 계신데요. 몸을 건강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라면이나 뭐 인스턴트 아무나 안 먹고 몸에 좋은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영원히 건강합니까, 여러분? 이 몸은 땅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후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만물 안에 갇혀있게 되면 외적으로 특별히 잘못한 거 없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없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풍성함이 오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완고함이 오는 겁니다. 이게. 메말라가는 겁니다. 목이 말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만물 안에 갇힌 신앙의 한계는 두 가지로 막판에 가면 나타나는데, 하나는 끝없는 목마름, 죽을 것만 같아. 또 하나는 인격이 붕괴된 현상이 와요. 이상하게 열심히 믿는데 개인적으로 은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거칠어집니다, 사람이. 본인이 괴로우니까 거칠어지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20대 초반 때 방언, 이 은사를 받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 낳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어느 날 증발된 겁니다, 증발. 그런데 그냥 증발된 게 아니고 어마무시한 빚을 딱 안겨놓고 가버렸어요. 자기 친정까지.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렇게 여자 혼자가 아이를 셋 기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생존을 위해서, 아이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직장을 나가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저녁마다 받은 은사는 또 있어요. 교회 와서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지한 기도가 아니고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 집사님 너무 기도 많이 한 분이라고 또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충성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각양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세의 자녀를 길러준다고 하는, 책임져 준다고 하는 컸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30년 가까이 자녀를 다 길러서 일부는 출가를 시켰는데, 나이가 딱 50대 중반이 되고 갱년기가 되면서 이상한 현상이 오는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허무해진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였어요. 소리 소문도 없이 내가 죽길 바라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2시간씩 기도하니까 교회에서는 기도 대장이지 뭐.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 집사가 방송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그때 제가 2010년도 초반에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라, 이 제목으로 대담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설교가 아니고 강의였어요. 이렇게 나갔는데 우연히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에 꽂혔냐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라, 이 말에 딱 꽂혀가지고 그 설교를 말이죠, 달고 달게 들었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야, 이 말이죠. 내가 이 만물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안 해본 게 없는데 다른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분이 이제 그걸 깨닫고 한 1년, 2년 그것만 계속 핸드폰이 망가질 정도로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선교에서 하는 캠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쭉 말씀을 들으면서 만물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되고 복음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 그분이 우리 캠프에 오신 지가 한 8년쯤 됐습니다. 지금 조그만 염색방 열어서 열심히 생명을 전하고 있어요.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칼리아스포스에 말하면 칼리아스포스라고 하는 유신론적 그분이 신앙이 좋은 철학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가서 발밑이 꺼지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 하나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럼 신앙생활도 허무가 오잖아요. 또 두 번째는 과학 합리주의로 빠져가지고 완전히 세상 재미로 뛰쳐나갑니다. 근데 야스포스가 말한 중요한 말은 바로 그때에 전혀 안 들리던 상징과 같은 진리의 언어들이 해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고민 없이 뭐 이런가 보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믿는 사람들한테는 발밑이 꺼지는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이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17년 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들도 목회의 한계, 목마름 이건 아닌데 이 고민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와가지고 프로그램 좀 써먹어야 돼. 이런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캠프는 목사님들이 반 정도 오고 중직자들이 반 정도 오고 뭐 초신자도 옵니다만은 작년까지 180일 저희가 했어요. 해외에서도 계속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딱 나눠집니다. 챗GPT가 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다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난 우리가 어느 날 만물에 계신 하나님. 그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 야곱의 우물을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하도록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을 탁 마시게 되잖아요. 야곱의 우물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 프로그램이 야곱의 우물인데 이거는 순간의 목마름 해결해요. 오늘 은혜 받았네 하고 그 순간 넘어가지만 이 속에서 솟아나단 말이 헬라어 말로 펄쩍펄쩍 뛰다 그 말이거든요. 펄쩍펄쩍 뛰는 그 기쁨은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겨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생수를 주게 됩니다. 생수는 저 위에 속한 거예요. 생명을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인도할 때 솟아나는 샘물, 펄쩍펄쩍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솟아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헬라어는 할루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거기 한 번 나오고 나머지 2번은 전부 사도행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 갇힌 신앙은 그냥 안진뱅이 신앙이 안진뱅이 신앙. 그때그때 목마름 해결하고 여기저기 유튜브 찾아서 잠깐 해결하고 요즘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임 목사 따로 있고 설교 목사 따로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만 여기만 뜨면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목을 채우면서 겨우 연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주님과 아침마다 교제하면서 거기서 넘치는 솟아나는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주입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자생하는 겁니다. 자생하는 거. 그래서 이 만물 안에 갇힌 우리를 하늘에서 오신 인자가 그 세계로 데려가는 거. 이 기원입니다. 기원. 두 번째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4절 요한복음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들린다는 말을 하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예시로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쭉 지나가는데 이제 광야 끝 무렵이 왔을 때 거기다 됐을 때 길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데 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원망할 만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길로 가면 직동 코스인데 하나님 이상하게 뱀 우회를 시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충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의 광야라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거든요. 아모스 3장 3절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할 때는 뜻이 같아야 돼, 뜻이. 근데 광야를 지금 지나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뜻이 달라. 이제 노예에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편하게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물도 제대로 안 주고 양식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저리 가면 빨리 건데 제일 우회시키고 근데 백성들이 이런 목적으로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내가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걸 기억해라. 그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뭘로 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천국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분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작품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보면 구원은 우리 행해서 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 포이에마. 걸작품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고요. 유명한 화가가 그림 하나 그리면 아주 고가로 팔린 하나님 우리 각자를 그분에 맞게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작품이 됐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달라요. 어떤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뱀에 물렸는데 모세가 이제 그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뱀을 구리뱀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했어요. 뱀에 물려 죽어왔으면 상식적으로 약을 발라주고 의사를 보내줘야 되는데 구리뱀을 달아놓고 하는 말이 쳐다보면 산다. 이거 좀 쉬운 게 또 어디가 있어요? 쳐다본 즉 사니라.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어떻게 한다? 들린다. 들린다. 휘폰. 들린단 말이 헬라어로 휘폰인데 들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들린다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라. 땅에서 들린단 말이 무슨 말이어야 되지? 어떠한 죽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땅에 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땅에서 들리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다른 사역도 많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땅에서 들리기 위함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라.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분만 죽은 게 아니고 누가 함께 죽는 거예요. 32절에 모든 사람을 데리고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못 박힌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팩트, 진리의 사건입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정말 저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함이라. 아멘.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여러분 다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도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15절 보니까 살아있는 자,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는 자는 다시는 자기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날 위해 살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다시는 자기 자신 위하여 살지 않고, 개인이든 사회든 집단이든 교회든 모든 문제의 근본은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요. 자기를 위해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천사 같은데 말이죠. 자기 보존 본능, 자기가 위해를 당하게 되면 야수처럼 돌변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형 선고 직전에, 사형 집행 직전에 풀려나가지고 시베리아 유영소로 가면서 신약 성경을 한 권 들고 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는 원래 사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인간은 선하다. 인간에 의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제 러시아 황제를 맞서가지고 황제가 본때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사회주의자 다 잡아가지고 중요한 사람들을 다 형장으로 데려갑니다. 쇼예요, 쇼. 각본입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노분 시간을 딱 주고 사형 집행 전에 반성하게 하고 풀어 가게 됩니다. 그가 시베리아에서 한 7년인가 유영을 하면서요, 인간의 막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저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자기 보존 본능이 침해를 당하니까 특정한 관계망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야수처럼 변하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악령이라는 책을 쓸 때 앞에다가 복음서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 얘기를 합니다. 막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내치고 그런 밑바닥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우성을 치고. 거기까지 가보면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는 아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고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안에 새 생명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관점 보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저 사람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었는데 저 사람도 대신하여 죽었는데 육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사람을 볼 때 육신을 따라 보는 거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본다는 거는 저 사람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걸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다 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땅에서 들렸다는 말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걸 말하고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여기도 들리심이라고 원래 되어 있는데요. 번역을 높이심이라고 했어요. 원문에는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들리신다 그 말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구속 사건을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신약 성경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좀 늦깎이로 들어갔는데 1993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에게 강하게 임했던 말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함이 아니고 그 뒤에 오직 복음을 전하. 이 말이 꽂혀가지고요. 저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 외로 데리고 온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일종의 복음 증거인데 이것만 긴 줄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뭐 신학교 3년을 거의 저는 전도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중학교 수준이 있고 고등학교 수준이 대학교 수준인데 이거 수준으로 따질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무리 중요해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주로 목회자들 상대로 세미나를 하면요 목사님들한테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다 대답을 해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애매한 대답. 그럼 제가 다시 물어요. 목사님의 그 대답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 대답하죠. 속으로 지금. 그럼 여러분의 그 대답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신약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정의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앞에 좀 빠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점이 빠졌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여기도 보면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나와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구약시대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해 놓은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에서 났는데 그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은 7가지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 왕의 신하가 낫는 표적, 신의 아들이 질병이 고쳐지는 것,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렇게 눈을 뜨는 표적,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 또 물을 걷는 표적,
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5,000명을 먹인 표적, 마지막 극적인 표적이 뭐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목적이 되면 미신이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표적까지 전부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표적을 분명히 보긴 봤는데 그들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그럼 표적을 보고 그를 믿는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나와요. 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보고 저분이 누구라고 하는 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게 표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게 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예수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만약 예수님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떼버리고 예수만 열심히 찾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뭔가를 받아내는 예수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라고 안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3년이 다 됐어요, 여러분. 그때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 질문이,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계시다, 계시. 그리고 네가 이 고백을 하는 네가 정말로 복이 있다. 예수를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보이는 외형 교회는 철저히 고백,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견고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앞서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빠져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리스도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난 분이다. 이걸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바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길 가겠다고 계시를 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그리스도의 길을 쭉 가겠다고 하는 계시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그전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은 다음에 난 내가 바로 말이지 선지자들이 구약성경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야. 나는 그 길을 지금 가야 돼. 그렇게 계시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 절에 32절 다 같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가 돌이키사 제자들 모시고 베드로를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 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엄청난 충돌이 벌어져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지금.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베드로에게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성경은 아주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 이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를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꾸짖단 32절 항변함에 꾸짖다 그 말입니다.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 쫓아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았다는 것이 나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의 일 뭐예요?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인 메시아죠.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민족들에게 부자 되게 해주고 경제적인 메시아죠. 사회정의를 실천해주는 이런 메시아로 나는 알고 따랐는데 당신 뭔 소리냐? 충돌하는 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홀리랜드에 있는 정현호 부총장님이 한 번은 목사님들 한국에 와가지고 몇 명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저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바빌론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142년 전에 잠깐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제라고 생기게 됩니다. 그건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 지도자였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생겨난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스네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이 권력층과 야합해서 제사장들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고 에스네파는 운둔해가지고 제사장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요 가운데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민중들을 계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우리 해방시켜줄 거다. 잘 살게 할 거다. 사람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로 100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때 무슨 성경을 알아요, 그들이? 우리의 신앙은 대다수가 가르침으로 형성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당신은 그리스도 고백했지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구한말 일제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땅끝이 조선이다. 건전한 신학보다도 세대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에 영향받은 그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신학과 진리가 거의 부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엄청난 우리 한국은 여러분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한국만큼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 드뭅니다,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놓고 자기들이 더 놀랐어요.
가르쳐준 건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근데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방되면서 가난이 찾아오니까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거죠. 잘 산다, 잘 산다. 고향을 떠나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큰 교회 가게 되면 형제처럼 맞아주게 되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병 낫는다, 잘 산다. 사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100년 동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에 대해서 뭘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베드로는 정직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꼬집잖아요. 당신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의 윤리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 갖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전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잘 안 되니까 이 시대의 중요한 사상이 뭐냐? 내적 치유다. 그래야 내적 치유 속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사역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엄중하게 심판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라고 내가 불렀더니 사람 일을 하게 되면요.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전국에 팬클럽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 완전히 꼬꾸라지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말씀도 떠나게 됩니다. 사역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 8월달에 마다가스카르 가서 이 목회자 한 100여 명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권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와, 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60년대? 근데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열정이 옛날 우리 목사님들만큼이나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도합니다, 목사님들이. 한 끼 먹고요, 한 끼 먹고.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를 5개를 세웠어요. 전도해서. 예수를 어떻게 소개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호자로 삼았어. 병도 고쳐준다. 문제 해결해준다. 그분들에게 제가 성경에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3번씩이나 이 뒤로도 말씀했는데 마이동풍이다. 자기들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근데 들통나잖아요.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천천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먼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저기 보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부를 때 저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부를 때 토라, 선지자글, 시편 이렇게 불러요.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토라, 네비힘, 크투빔 해서요. TNK 해가지고 구약성경 저렇게 부르는데 예수님도 그대로 따라 사시면서 구약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려 했는데 이게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때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이때 깨닫는 겁니다. 그 전엔 여전히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이런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제껴놓고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쭉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었는데 이건 공간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무슨 증인이 되라는 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대신 그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50일 만에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사람의 일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순절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야.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기들의 원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순절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2장 3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오순절 사건은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미도 그러고 제가 남미 멕시코도 가보고 작년에는 서부 아프리카 가봤는데요. 거기는 오순절 교회들이 부흥을 해요. 그런데 오순절 교회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방언, 체험, 기절 이럴 거예요. 작년에 세네갈 갔을 때 그 한 1000명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들이 한국에서 누가 와서 세미나 한다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왔어요, 이분들이. 제가 갔더니 조용기 목사가 신입니다, 거기는.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주변에 있는 나라 이민 온 그 교회들이 굉장히 커요. 세네갈 자체는 적지만 황제 같아 나타난 게 다 보디가드 데리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순절 메시지 핵심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사람의 일로 열심히 믿었던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로 교정하는 것. 그걸 모르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회개가 본질입니다. 그분들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 오순절은 기적 체험, 방언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고 하는 걸 깨닫고 통곡하는 것. 어찌할꼬 내가 진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네 이게 한 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라고 말하는. 회개는 도덕적인 잘못 이전에 그리스도를 내가 잘못 알고 믿은 것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이런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는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고 되어 있어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는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다른 건 마음대로 먹어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든 했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정확히 몰라요. 반드시 죽으라 하는데 죽을 수도 있다.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게 되면 뱀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1절에 이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계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면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탄단 말은 공격한다는 겁니다. 속여서 사망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에덴 사건이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정확히 몰랐어요.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성경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죄의 세력을 보고 사탄아 올라가. 네가 사람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로 늘 속이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지 못하게 되면, 애매하게 알게 되면, 대충 알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영적으로 기만당하면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작년에 이런 7월달 마다가스 집회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 돌아와가지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당장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의 일을 막 전하면서 속는 자는, 영적으로 속는 자는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속는다는 사실을 빛이 들어올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같은 세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 거 다 알아. 그 인정하지만 마지막에 그가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율법의 기준에서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에 죽었다.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믿고 있는 저것들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에서는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지 않아. 유일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인근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3일 동안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그는 내가 택한 종이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눈을 다시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입에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두 마디를 외쳐요. 하나가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다녔는데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누구라고 증언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예수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면 성육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어요. 근데 역사적 예수만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예수는 공생애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줬네. 저도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역사적 예수만 열심히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5절 보면 바울은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을 박해한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호하게 역사적 예수만 내가 알고 믿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비닐이 벗겨져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깨달아진 역사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진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에서 4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한다. 생명을 주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랑인데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는 생명을 주는 것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 안에 이미 사랑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보면은 창세 전에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이미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던 생명입니다. 영생하게 되면 여러분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다, 영원히 산다, 이건 사전적인 개념이고 성경에서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서는 바로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다. 그래서 영생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영생의 정의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마지막에 완성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현재 누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생명, 아담만의 생명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됐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죽은 다음에도 교제가 계속되는 것이고 이걸 가리켜 생명의 교제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아들과 아버지 아는 내가 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을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영생의 현재성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두 분은 창세전부터 성령 안에서 완전히 연합을 이뤘어요. 복종과 사랑으로 존재하며 완전한 기쁨 속에 거했습니다. 이분들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리는 그 충만함 속에 우리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매일 말씀 앞에 나가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 다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 예수님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는 신약적인 언어고 원래는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인자하심과 선하심, 신실하심으로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그 공고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에게는 인자와 신실이 충만하다. 그걸 번역한 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들은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내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의 삶을 넉넉히 견디면서 뚫고 나가면서 찬송하면서 아까 크로스베이서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다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고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부유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안에 구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녀들이 방치되지 않고 부모 집에 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매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하느냐? 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완성될 영생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도표는요, 이제 고대 중세 시대 때부터 기독교 신학자들이 인간의 생명을 5단계로 나눈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동물의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천사의 생명이고 가장 높은 단계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각 생명마다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식물 중에 보게 되면 왼쪽, 오른쪽에 바오밥 나무가 있어요. 제가 마다가스카르 서너 번 갔는데 한 번은 바오밥 나무만 모아져 있는 아프리카에 바오밥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마다가스카르에는 3,000년 이상 된 그 바오밥 나무가 있습니다. 장년들이 한 20명 정도 둘레를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거기를 이제 1박 2일로 갔는데 거기 갔을 때 바오밥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보통 3,000년 된 건데. 그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저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불개미 있잖아. 불개미가 갉아먹어서 무너진 겁니다. 불개미의 권세가 이 식물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권세는 동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권세는 천사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5절 보면 우리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어요.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근데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뭐겠어요?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자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생명하기 때문에 저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리스 헬라에는 생명을 정확히 구별합니다. 만들어진 생명, 아담의 생명을 푸시케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을 가장 높은 생명을 조에라고 말해요.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1번 생명을 유일하게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인자가 3번 생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되신 거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어디로 나는 거예요? 1번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 가면은 한국 선교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주장들이 거기 사람들 목숨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갔더니 한국에서 손님들 왔다고 그날 1년 중에 가장 큰 잔칫날입니다. 순식간에 모여들었어요. 이쪽에는 어른들, 장년들이 있고 저쪽에는 아주 5살, 6살, 3살짜리 아이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삼중통역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거기는 고대 사회와 똑같습니다. 집에서 염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아주 스페셜 게스트가 오게 되면 염소 한 마리 잡아주고, 저도 그날 설교하고 염소 한 마리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들아, 너희 집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지. 이때.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 봤더니 양이 염소로 변한 거 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게 돼 있어. 이게 생명의 법칙이지. 근데 딱 하나, 사람의 생명은 달라. 사람의 생명은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이야. 3번 생명으로 살다 죽으면 멸망이야. 이 땅에 살면서도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3번 생명이 다시 태어난 거란다. 하나님이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못 살고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3번 생명에 사는 건 똑같습니다. 설국역 열차처럼 저 특등칸에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살면서 동시에 마약 환자들도 있어요. 맨 꼴찌칸에는 아둥바둥 하루 한 끼 겨우 해결한 사람들. 인생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 칸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생을 주셨는데 이걸 장롱면처럼 꽉 붙들고 있지 말고 여기서부터 사셔야 됩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내게 부어져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를 닮은 작품을 만드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동역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렵게 들릴 수 있고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드려야 될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하신 것, 니고데모를 예수께 나오게 하신 것은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믿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문제, 인간의 일, 사람의 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믿었지만 그 믿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 전하고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알고 매일 주님과 교제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누림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거기서 또 우러나오는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